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성경은 누가복음 15장 25절부터 마지막 32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성경 말씀 누가복음 15장 25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5절입니다.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우리 교회에 새로 오시는 분들을 보면 가장 많은 것이 다른 교회를 다니다가 혹은 이사 오거나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교회를 옮겨오는 분들이 가장 많고요. 두 번째로는 교회를 다니다가 쉬었다가 한동안 교회를 나오지 않다가 다시 교회를 나오는 분들이 그 다음째로 많고요. 마지막으로 처음으로 한 번도 교회를 나가본 적이 없는데 처음으로 예수 믿고 교회를 나오시는 분들이 가장 적습니다. 아마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도 아마 대체적으로 그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 교회에 등록하신 분들은 거의 다가 최근에는 오랫동안 믿음 생활을 하지 않다가 처음으로 나오신 분들이고요. 그런 분들이 최근에는 좀 많습니다. 교회를 다니다가 안 다니는 사람들을 가나안 성도라고 합니다. 이 가나안 성도라는 말은 가나안을 거꾸로 얘기하면 안 나가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을 믿지만 교회를 안 나가는 사람을 가나안 성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가 나는 기독교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나는 예수 믿는다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지만 교회를 나오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유롭게 살고 있는 사람 안 나가 교회 안 나가 이런 사람들을 가나안 성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데 교회를 안 나간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가나안 성도가 예수 믿는데 교회 안 나가는 사람이 200만 명쯤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기독교인을 한 800만 명으로 잡는데 200만 명이 교회를 안 다니고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데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은 거죠. 제가 작년인가 가나안 성도라고 해서 한번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가나안 성도들의 현실에 대해서 한번 설교한 적이 있는데 최근에 지난주에 이번 주죠. 지난주에 그 기독신문에 올라온 게 있습니다. 기독신문에 나온 내용을 제가 조금 약간 고쳐가지고 여러분들 주보에 넣어드렸습니다. 그걸 보면 그 가나안 성도의 현실과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들을 교회가 어떻게 영접할 것인가 하는 내용까지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는 그 내용의 상당히 많은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설교를 돕고 그 가나안 성도에 대한 현실을 알고 그들을 어떻게 영접할 것인가를 좀 더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복사해서 나누어 드렸습니다. 자, 먼저 이 가나안 성도들이 교회를 이탈한 기간이 얼마나 되는가 하는 겁니다. 한번 우리 영상을 좀 봐주시겠습니까? 교회를 떠난 지 5년 정도 된 사람이 52% 절반을 차지하고요. 교회를 떠난 지 6년에서 10년 된 사람이 3분의 1 정도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1년에서 15년 된 분이 6.8%, 20년 정도 된 사람이 9.1%, 21년이 넘은 사람이 4.1%입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교회를 안 나가면서도 나는 기독교인이다 라고 하는 사람, 이 가나안 성도의 교회를 이탈한 사람들의 프로테이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분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교회를 이미 떠나서 자유스럽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한국교회가 지금 밖에 교회를 다니지 않는 예수 믿는 사람, 이 밖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여러분들 그 글을 보면 거기에 나옵니다만 이분들이 교회를 다시 나오고 싶어하는 사람이 절반이 넘고요. 이분들 중에서 교회를 나오기 싫어서 안 나오고 나서 신앙이 더 좋아졌다 하는 사람은 3.5%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96.5%라는 사람은 계속 신앙이 밑으로 내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저들이 저렇게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지 않으면서 신앙생활이 점점 하락을 하고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지 않고 저렇게 살다가 급기야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리까지 가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는 믿지 않는 사람을 전도하는 것보다는 이 가나안 성도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이 더 쉽고 그 문제가 더 급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 사람들은 절반이 넘는 수가 교회를 나오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왜 가나안 성도가 됐느냐 이거죠. 왜 교회를 떠났는가? 그 이유가 이 도표에 한번 보죠. 가장 많은 게 교회 출석 욕구 부재. 이 말은 뭐냐면 교회 나오기 싫어서 그냥 나오기 싫은 거예요. 이거 누구 책임이죠? 본인 책임이죠. 두 번째, 그 교회 나오기 싫어서 자기 책임으로 안 나온 자가 3분의 1이고요. 그 다음에 개인적인 이유. 이거 누구 책임이죠? 개인적인 이유니까 자기 책임이죠. 그 다음,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하려고 교회 오면은 뭐 예배 시간 정해져 있고 뭐도 해야 되고 이런 거 구속받지 않고 목사님 전화 오고 뭐 이런 거 다 탈피해서 내 마음대로 예수 믿고 싶다,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 하는 사람이 역시 자기 책임이죠. 안 나온 거고요. 시간이 없어서 그럼 개인이 시간 없는 거예요. 본인 책임이죠 이것도요. 그 다음에 신앙적 회의. 본인에게 믿음이 잘 안 생겨서 회의가 온 거죠. 신앙생활하다가 별로 재미도 없고 회의가 오고 의심도 생기고 그래서 안 나오는 사람, 이것이 개인 문제입니다. 여기까지가 다 개인 문제입니다. 이제 지금부터가 이제 교회 책임이죠. 목회자에 대한 불만, 이건 담임 목사의 책임이죠. 목회자는 담임 목사를 말하는 거거든요. 목사님과의 관계라든지 하여튼 목사님에 대한 책임이 몇 프로냐면 6.3%. 그러니까 교회 책임입니다. 그 다음 교인들에 대한 불만, 목사님에게 불만이 있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성도들이 마음에 안 들어서, 이거 교회 책임이죠. 그래서 떠난 사람이 5.8%. 그다음에 지나친 헌금 강조.
역시 이것도 교회 책임이죠. 이렇게 합계를 내봤더니 교회의 책임으로 잘못해서 나오지 않은 사람은 17.3%고 본인의 책임으로 교회를 나오지 않은 사람이 82.7%입니다. 이거는 누가 정한 건가 하면 조사기관에서 현재 예수는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에 나오지 않고 있는 가난한 성도들에게 질문한 겁니다. 보통 자기가 안 나오면 자기 책임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핑계를 대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말한 것이 본인들의 책임이라고 82.7%가 얘기했다는 얘기는 객관적으로 보면 90%가 넘는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현재 200만 명이라고 되는 교회에 안 나오는 가난한 성도의 책임은 본인들에게 있다. 그런 것이 누구에게서 밝혀졌는가 하면 그들에 의해서 밝혀진 겁니다. 그들에게 여론조사를 했더니 그들이 대답한 이야기가 이렇게 설문조사가 나왔습니다. 교회 책임은 17.3%, 본인 책임은 82.7%라고 그분들이 한 이야기란 말이죠. 자, 그러면 이런 통계를 보고 우리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당신들이 교회 안 나오는 것은 당신들의 책임이니까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 이렇게 우리가 그분들에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러면 더 안 오지요. 그들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을 그들이 인정하고 실제로 교회 안 나오는 것은 본인들의 책임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저를 향하여 화를 낼라나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의 청소년 문제가 심각하다고 그러잖아요. 누구 책임이죠? 교육학자들은 일반적으로 말합니다. 가정 책임이고 사회 책임이고 선생님 책임이고 학교 책임이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럴까요? 청소년 문제는 청소년들 책임입니다. 주변에 보세요. 부모는 정말 엉망인데 훌륭하게 잘 크는 청소년들이 우리 주일학교 학생부에 꽤 많아요. 부모는 훌륭한데 엉망된 사람들도 많고요. 결국은 자기 할 탓입니다. 물론 책임이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장 책임은 누구한테 있느냐 하면 본인에게 있는 거예요. 흉악범, 가정이 문제가 있고 물론 맞습니다. 그래 가정이 문제가 있으면 다 흉악범 되나요? 아니거든요. 가정이 문제가 많지만 정신을 차려서 부모보다 훨씬 훌륭하게 되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많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들 중에서 불의한 가정 속에서 정말 그런 엉망인 부모 밑에서 된 사람들도 얼마든지 많이 있거든요. 그러므로 모든 책임은 자기가 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가난한 성도가 교회에 오지 않는 이 책임을 묻는다고 하면 그건 당신들 책임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당신들이 잘못해서 교회에 나오지 않았으니까 당신들이 깨닫고 나오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면은 안 된다는 거죠. 현재 교회에서 남아있는 사람들, 교회에 나오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충성하고 헌신하는 우리들이, 한국교회가 그들을 어떻게 영접할 것인가, 그들이 다시금 교회로 돌아올 수 있도록 교회가 이 시대에 그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게 당연한 겁니다. 설문조사에서 그들은 50%가 넘게, 절반이 넘게 200만 명 중에서 100만 명이 훨씬 넘는 사람들이 교회를 다시 나오고 싶다는 겁니다. 그들은 지금 교회를 돌아오고 싶은 거예요. 돌아오고 싶은데 안 돌아오는 이유가 뭐냐? 본인들의 마음에 드는 교회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분들이 원하는 교회가 뭐냐? 그것이 이 도표입니다. 한번 보죠.
자, 향후 교회 출석 의향 교회 유형, 즉 가난한 성도들이 나는 교회를 돌아가고 싶은데 교회를 돌아가면 이런 교회가 있다고 하면 돌아가겠다 하는 겁니다. 한번 보죠. 첫 번째로 거의 절반 숫자죠. 46%니까 거의 절반이 신앙 생활이 올바른 목회자가 있는 교회. 담임 목사님 잘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들은 교회 안 나와서 하나님 섬기지도 않고 엉망으로 살아도 내가 교회에 나간다고 하면 담임 목사님이 신앙생활도 바르게 하고 일반 생활도 바르게 하는 정직하고 올바른 목사님이 목회하는 교회에 나가고 싶다 하는 겁니다. 이거 누가 잘해야 되죠? 제가 잘해야 되는 거죠. 그건 당연한 거죠. 훌륭한 목사님이 목회하는 교회에 그들이 가고 싶다. 자, 이 얘기를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할까요? 목사님만 잘하시면 되지 뭐 그 얘기 우리한테 왜 합니까? 목사님 잘하면 옳테네 뭐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하는 이유는 우리가 가장 전도를 쉽게 할 수 있는 사람, 또 200만 명 중에서 1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지금 교회를 오고 싶어 한단 말이죠. 그들을 우리 교회로 이제 인도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주변에서 인도를 해야 되는데, 그분들에게 인도하는 방법, 예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을 소개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왜? 그들이 예수를 안 믿으면 예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면 하나님을 소개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은혜가 많으신 분, 사랑이 많으신 분, 의로우신 분 설명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과 예수님 때문에 교회가 안 나오는 게 아니고 교회를 돌아가고 싶은데 누구 때문에 못 돌아오느냐면 담임 목사님 때문에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훌륭하면 교회에 돌아온다는 거예요. 지금 준비된 사람이 100만 명이 넘는다는 거예요. 그럼 그들에게 무슨 말을 해야 될까요? 그들에게 여러분들은 이런 말을 해야 돼요. 우리 교회 삼강교회 담임 목사님은 참 훌륭하십니다. 거짓말을 시키라는 얘기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 여러분들이 뭐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있겠지만 저는 25년 동안 이 교회에서 증명된 사람입니다. 저는 25년이라는 긴 세월을 이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거짓말이라든지 어떤 욕심이라든지 하나님 앞에 옳지 않다는 일을 거의 해본 적이 없습니다. 안 합니다. 실수로 내가 잘 몰라서 하는 실수는 수시로 하지요. 자주 하지요. 그러나 제가 의도를 가지고 나쁜 마음을 가지고 거짓된 마음을 가지고 욕심을 가지고 내 이익을 위해서 어떤 잘못한 일을 한 기억은 제 기억에 전혀 없습니다. 이따금씩 주변에서 뭐 저를 비방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거는 저를 잘 모르고 사실을 잘 몰라서 혹은 누구에게 잘못 전해드려서 하는 이야기고요. 언제든지 저는 저에게서 와서 저의 그런 잘못된 부분들을 이야기하면 저는 언제든지 사과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가난한 성도들이 나가고 싶어하는 그 교회에 원하는 목회자가 우리 교회 삼강교회에 있습니다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그들을 빨리 전도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들의 신앙 생활을 바르게 하고 그들의 신앙이 성장해야 되는데 지금 교회 밖에서 그들의 신앙은 날마다 추락하고 있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그냥 말로만 나는 기독교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조금 더 있으면 그들은 완전히 신앙을 잃어버리게 되고 하나님을 부인하게 되고 결국은 지옥으로 가는 그들을 막을 수 있는 길이 뭐냐? 첫째가 우리 교회 목사님은 훌륭하십니다. 훌륭한 이유가 이러한 일로 훌륭합니다. 한 번도 제가 이 교회 다니면서 우리 담임 목사님이 거짓말하는 걸 본 적이 없고 개인의 욕심을 위해서 무엇을 한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죄를 짓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정직하고 바르게 지금까지 목회해 왔습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왜? 그래야 그들이 돌아온다 이거죠.
그걸 원하는 사람이 몇 프로인가 하면 46%, 거의 절반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예배 형식이 자유로운 교회. 이건 이제 본인들에게 사실 문제가 있어요. 예배를 자유롭게 한다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는 게 우선이 돼야 되는데, 하여튼 그분들은 예배를 자유스럽게 드리고 싶다. 그래서 그들의 입장을 우리가 교회가 받아들여야 되겠기에 아마 내년 1월이나 2월부터는 우리 교회 예배를 그들이 원하는 자유로운 예배로 바꿀 생각입니다. 그러면 이제 기존에 여러분들이 불편하거든요. 그 대신에. 그래서 일부 예배는 신세대들이 좋아하고 가난한 성도들이 좋아하는 일부 예배를 자유스럽게 찬양 예배로 바꿀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현재 드리는 2부 예배는 이대로 갈 거고요. 전통적인 예배, 엄숙한 예배는 엄숙한 대로 가고, 일부 예배는 젊은이들과 가난한 성도들을 향한 자유로운 찬양 예배로 바뀔 겁니다. 여러분들은 자기 맞는 곳으로 찾아가서 예배를 드리면 됩니다. 물론 자유스럽고 찬양 예배지만 예배의 틀을 벗어나거나 성경에 어긋나는 방법으로는 가지 않습니다. 성경의 틀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배의 모습으로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스러운 예배로 할 겁니다. 그 다음에 그들이 원하는 교회가 뭐냐면 생활의 모범을 보이는 교인이 있는 교회. 이건 여러분들이 잘해야 됩니다. 생활의 모범을 보이려면 어떻게 하느냐면 제가 설교한 대로 살면 돼요. 설교 잘 들으시고요. 그대로 순종하며 살면요. 가난한 성도들이 여러분의 삶을 보고 삼강교회 성도들은 훌륭한 믿음 생활을 하는구나. 설교를 잘 들어야 돼요. 설교를 잘 안 듣고 그러면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없어요. 설교 내용은 전부 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목적으로 설교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설교를 잘 들으시고 교회에서 하는 신앙교육 잘 받아서 그대로 순종하면 생활에 모범을 보일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8.4%를 차지하는 헌금을 강조하지 않는 교회. 우리 교회는 개척할 때부터 지금까지 헌금을 강조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옛날에 개척 때부터 교회당을 2번 건축하고 어린이집을 건축하고 사택을 건축하고 이런 막대한 돈, 땅도 우리 땅이 한 2,000평 되잖아요. 이런 막대한 땅을 2,000평까지는 안 되네. 한 1,500평 넘나요? 땅을 사면서 그 막대한 돈을 들어가면서 한 번도 헌금을 강조해 본 적이 없고 작정 헌금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부흥 강사가 오셔가지고 헌금 설교하려고 그러면 제가 못하게 막거나 사전에 우리 교회에서는 헌금 설교하지 마십시오. 미리 강사님에게 얘기하고 설교하게 합니다. 25년 동안 헌금을 강조한 적은 한 번도 없고요. 앞으로도 헌금을 강조할 이유는 우리 교회에서는 절대 없습니다. 이건 자신 있게 여러분들이 가서 할 수 있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교인 간의 관심과 배려가 많은 교회. 이 이야기는 지난주에 선교회 임원들 교육 때 제가 이야기했고 선교회 임원들도 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새신자에게 새가족들에게 관심을 갖자. 이것은 충분히 얘기가 된 거고 이제 그렇게 하기로 해서 각 선교회에서 벌써 카톡방을 만들기 시작을 했고 또 앞으로 중식을 어떻게 먹으며 어떻게 그들을 영접할 것인가 이런 것도 연구 중에 있고 이것은 최대한 노력하고 있고요. 다음 주에 있는 구역장 교사 모임과 교육에서도 이 얘기는 또 나올 겁니다. 그들을 어떻게 우리가 영접할 것인가. 이것은 우리 교회가 잘 할 거니까 새가족들에게 배려하자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신앙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교회. 여러분들이 제가 굉장히 차고 빡빡한 것으로 이해하는 분들은 저를 잘못 이해합니다. 저는 신앙의 다양성을 진짜로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성령의 은사를 강조하는 사람, 저는 성령 은사 아주 중요시 여기고요. 방언 이런 것도 아주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이고요. 또한 그런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도 굉장히 중요시 여기거든요. 그런 형태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율법에 대한 문제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진리의 문제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어떤 신앙생활의 형태든지 저는 다 인정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예배 시간에 찬송가에 나온 찬송만 부르고 복음성가에 나오는 것은 불러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다 가능하거든요. 오히려 찬송가에보다는 복음성가의 찬양이 더 많습니다. 여러분 찬송가의 찬양이 많다고 생각하지만 찬송가 한번 읽어보세요. 가사가 다 대부분이 복음성가입니다. 전도에 대한 내용들이 너무 많고요. 사람에게 하는 노래가 너무 많습니다. 한번 찬송가 한번 뒤다보세요. 그러나 오히려 복음성가 집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 열린 예배 또 열린 찬양 예배는 대부분 다 CCM이라고 하는 기독교인 노래라고 그래가지고 CCM 혹은 찬양집으로 찬양을 합니다. 왜? 그 안에 찬양이 많고 찬송가에는 복음성가가 너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다양성을 저는 충분히 얘기합니다. 모든 부분에 대해서 찬양이든 기도관의 신앙생활 방법이든 모든 부분에서 성경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모든 것이 가하고, 그러나 성경을 벗어나는 하나님 앞에 옳지 않는 죄악된 것은 뭐든지 안 되는 게 우리 교회입니다. 신앙생활의 다양성을 충분히 인정하고, 그러나 성경을 벗어나는 죄악에 대한 사탄의 방법은 할 수 없죠. 그거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우리 교회는 충분히 그들이 원하는 교회이면서 약간 부족한 부분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한국교회 200만 명의 가난한 성도들이 원하는 교회가 상강교회거든요. 몇 가지 부족한 거 조금 있었는데 그것은 우리 교회가 이제 보완해 나갈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분들을 영접해야 되는데 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우리 교회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어떤 교회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당신들이 가고 싶어하는 교회가 여기에 이 삼강교회가 당신들이 돌아오고 싶은 교회입니다라고 우리가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집에 아버지가 계셨고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버지, 내게 돌아올 몫을 미리 주십시오. 내가 타국에 가서 사업하여 많은 일을 남겨서 돌아오겠습니다. 즉 자유스럽게 살고 싶다는 겁니다. 이 둘째 아들인데 이 둘째 아들은 현대판 가난한 성도입니다. 아버지 집에서, 즉 교회에서 아버지와 함께 사는 것보다는 이 집을 떠나서, 교회를 떠나서 자유스럽게 본인이 사업하고 자유스럽게 생활하고 싶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처음에는 말렸지만 이 아들이 고집을 피우는지라 할 수 없이 아버지는 많은 돈을 그 아들에게 줍니다. 그 아들은 그 돈을 짊어지고 멀리 타국으로 가서 그가 원하는 대로 자유스럽게 생활합니다. 즉 교회를 떠나서 자유스럽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얼마 못 되어 그는 집에 있을 때보다 훨씬 더 방탕한 생활을 함으로 말미암아 자유스러운 그의 생활로 인하여 그의 가진 돈은 다 털어먹고 거지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결국은 남의 집에 종으로 살게 되고, 종으로 살면서도 제대로 먹지 못하여 늘 굶주리면서 고생을 하며 살다가 드디어 깨닫습니다. 내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리라. 거기가 훨씬 더 행복한 삶이구나. 지금 가난한 성도 절반 이상이 교회를 돌아오고 싶어 합니다. 둘째 아들이 그래도 아버지 집이 최고구나. 거기가 가장 행복하구나.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은 종으로 굶주리고 엄청난 고생을 하고 살다가 드디어 집으로 돌아갑니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갑니다. 교회로 돌아갑니다. 그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도 아버지는 그 아들을 돌아올 때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가난한 성도들이 교회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루도 쉬지 않고 아버지는 집에서
언제나 내 아들이 돌아올까 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 멀리서 완전히 거지가 된 아들이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인지한 아버지는 달려가서 그 아들을 끌어안고 엉엉 웁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기쁘게 맞이하고 집으로 데려와서 떨어지고 더러워진 그의 옷을 다 벗기고 목욕을 시켜주고 새로운 옷을 입혀주고 손에는 사치품인 금가락지를 끼워주고 그리고 마을 사람들을 초청하여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베풉니다. 아들이 돌아온 것을 아버지는 너무 기쁘기 때문에 그에게 새롭게 하고 그 애를 위하여 잔치를 베풉니다. 가나안 성도가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는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부터입니다. 자, 아버지는 아들을 기쁘게 맞이하여 잔치했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큰아들이 밭에서 일을 하다가 돌아오는데 자기 집에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아침에 일하러 나올 때까지만 해도 자기 집에 잔치한다는 얘기가 없었는데 갑자기 음악이 나오고 노래를 부르고 잔치가 벌어진 거예요. 형이 집에 오다 말고 종을 불렀습니다. 얘야, 우리 집에 뭔 일이 생겼냐? 미리 물어봅니다. 종이 대답합니다. 예, 아버지의 작은 아들이 돌아오셔서 거지가 되어서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소를 잡아서 마을 사람들을 초청하고 기뻐 잔치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큰아들이 금방 너무 서운했습니다. 즉 시험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 큰아들이 집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아버지는 큰아들을 찾아서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큰아들을 만났습니다. 아들아, 왜 안 들어오고 여기 있느냐? 큰아들이 불평합니다. 아버지, 나는 지금까지 아버지와 함께 살면서 아버지가 하신 말씀을 다 순종했고 나는 이 집에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저를 위해서는 생일날 친구들을 초청해서 염소 한 마리 안 잡아줬는데 내 동생은 아버지가 주신 재산 다 털어먹고 말썽만 일으키고 돌아왔는데 그를 위해서 송아지를 잡으셨나이까? 그의 서운함과 불평을 아버지에게 털어놨습니다. 아버지가 이 큰아들에게 대답합니다. 아들아, 너는 나와 함께 살면서 내 것이 네 거였고 네게 내 거다. 너는 나와 함께 같이 이 집에서 행복하게 살지 않았느냐? 너는 매일같이 나와 함께 따뜻한 밥을 먹었고 종들과 함께 이 집에서 우리 행복하게 살지 않았느냐? 그런데 네 동생은 아니야. 밖에 나가서 실패해가지고 종으로 살면서 엄청나게 배고팠고 굶주렸고 거지가 돼서 돌아왔어. 그는 죽었다가 살아났어. 내가 죽은 아들이 살아온 기분이야. 그래서 내가 그를 위해서 소를 잡아 잔치해놓으라. 아들아, 네 동생이 돌아왔는데 너와 내가 함께 그를 환영하고 그를 기쁨으로 맞아들여야 되지 않겠느냐? 이 아버지의 말에 이 아들은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기쁨으로 집으로 돌아와서 잔치에 참여하고 아들을, 동생을 영접하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가나안 성도, 둘째 아들처럼 그들이 문제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들을 문제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들이 돌아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신 뜻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은혜 받으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들은 그들 스스로가 고백하기를 교회를 떠나서 자유롭게 살고자 했지만 그들의 생활이 엉망이고 그들은 다시금 교회를 돌아오고 싶어 합니다. 그들에게 잘잘못을 따지면 안 되지요. 우리의 가슴 속에 이 아버지의 마음, 그들이 돌아오는 것을, 그들이 영접하는 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지 그 아버지의 마음이 오늘 우리들의 마음이 되어서 그들을 영접해야 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할까요? 나를 위해 오신 주님, 전에 한번 불렀던 찬양인데요. 이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십자가의 은혜, 구원의 은혜의 감격이 우리에게 충만하던 그런 찬송이거든요. 이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할 때 우리는 그들을 기쁨으로 영접할 수 있거든요. 한번 찬양해 보죠. 나를 위해 오신 주님, 나의 죄를 위하여서 유대 민족들에게 잡히시던 그날 밤에 아무런 말도 없이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신 주님 예수, 십자가에 지셨네. 그러나 언젠가 주님을 부인하며 원망하고 있을 때에 나에게 오셔서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지셨네. 거절할 수 없어, 외면할 수 없어, 주님의 그 손을 잡았었네. 주님의 사랑에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야 말았다네. 이 세상에 오신 주님, 나의 죄를 위하여서 로마 병정 장과칼에 찔리시던 그날 오후 아무런 말도 없이 우리에게 평안을 약속하신 주님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혔네. 그러나 언젠가 주님을 부인하며 원망하고 있을 때에 나에게 오셔서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지셨네. 거절할 수 없어, 외면할 수 없어, 주님의 그 손을 잡았었네. 주님의 사랑에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야
말았다네. 가난한 성도가 교회에 나오지 않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그들의 가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의 감격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교회 가는 것을 싫어했고, 개인적인 이유로,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원하면서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감격이 그들 가슴 속에 있다면 그들은 결코 떠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가슴 속에 은혜의 감격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박혀 죽으신 그 은혜의 감격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사라진다면 여러분들도 가난한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며 성령의 역사하심과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그리스도의 구원의 감격이 여러분 가슴에 충만해야 여러분들이 가난한 성도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의 가슴 속에 성령의 충만함과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의 감격이 충만하면 여러분들은 가난한 성도들을 이해하고 그들을 영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슴 속에 은혜가 충만하고 구원의 감격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가난한 성도들을 안타까이 여기며 그들을 영접하고 그들을 영접하기 위해서 찾아 나설 겁니다. 문제는 우리의 가슴 속에 은혜의 감격이 약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가난한 성도들을 찾아다니지 못하는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가슴 속에 은혜의 감격,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감격이 우리에게 충만하고 우리의 가슴 속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을 때에 우리는 기쁨과 감사함 속에서 믿음 생활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꼭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살아 역사하여 우리가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교회 밖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우리가 사랑하고 그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영접하고 교회로 인도할 수 있는 이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